우리의 인생은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따라 흘러갑니다. 마치 1년에 4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같이 마음 설레이는 날들이 있는가 하면 여름처럼 수목이 울창한 계절도 있습니다. 가을처럼 낙엽지고 우울한 계절이 있는가 하면 겨울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는 차디찬 계절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이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도 그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을 품고 산다면 노인처럼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신 분이라도 마음의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살면 청춘같이 뜨겁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백수에도 급수가 있다는 제목의 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백수라고 하는 것은 맨손이란 뜻이죠.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 자, 즉 할 일이 없이 노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백수에도 급수가 있대요. 7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매일 동네만 어스렁거리면 돌아다니는 백수, 동백. 2급을 불백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누가 불러줘야만 외출하는 사람, 혹은 불쌍한 백수의 준말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3급은 마포백입니다. 마누라도 포기한 백수. 가정과 삶을 위해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인마저도 포기해버린 사람이죠.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백수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용어 중에 반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백수들의 반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처럼 그분은 대통령 재직 당시에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죠. 경제정책도 신동치가 않았고 외교정책도 거의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1980년 레이건에게 패배를 하고 재선에 실패를 냈죠. 그때 그분의 나이가 56세였다고 합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백수가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최소한 25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 생각입니다. 물론 나중에 더 많이 사시지만 앞으로 최소한 25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뭘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다른 전직 대통령처럼 한 번 강연에 수십만 불 돈을 받으면서 돈을 벌며 살까? 근데 그건 자기 마음이 전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아니면 해변가에 좋은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까? 이것도 자신의 마음을 끌지 않았습니다. 좀 더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3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평화 가꾸기, 질병과 싸우기, 희망 만들기라는 이 3가지 슬로건을 내세우고 남은 생애를 거기에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평화를 위해 뛰기 시작했고, 질병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했고, 희망 만들기 일환으로 해비텟이라고 하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했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만 채 집을 지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한국에 와서 사랑의 집 170채를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약 30년 동안을 전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아온 그분이 2005년도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책 제목이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책입니다. 원래 영어 제목이 Sharing Good Times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름답게 나누며 사용했더니 청춘같이 살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썼을 때 그분의 나이가 81세였습니다. 81세에 책을 쓴다는 것 굉장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분이 97세인데요. 지금도 매주일 고향에 있는 마라나타 베프티스트 철치에 나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며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이내믹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90이 넘은 노인이 어떻게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시즌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환경이나 주어진 여건도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도 마음 중심의 부정적 생각이나 허무한 정신을 갖고 산다면 메마르고 앙상한 겨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환경 속에 육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바른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된다면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 모든 것이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꽃피울 계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하면 바로 그 장소에서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상적인 시간을 기다린다든가 이상적인 여건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여건이 어떠하든지 나의 시간이 어디까지 왔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해야 될 과제를 찾고 바른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꽃을 피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의 상관없이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 남은 생애를 참으로 꽃을 피우며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적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언적 메시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사야가 살던 당시는 사실 아수르가 지배하던 당시였죠. 이 바벨론이 아직 유다를 지배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일어날 예언적인 말씀이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역사나 모든 문명이 흥망성쇠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즉 일어났다가 다시 쇠퇴하는 rise and fall의 사이클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경우는 태동기를 출애굽 사건으로 봅니다. 출애굽함으로써 비로소 네이션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됐죠. 청년기는 가나안 정복기였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거칠 것이 없이 땅을 정복해 갔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청년기였습니다. 장년기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온 세계 열방이 조공을 들고 이스라엘을 찾아왔던 전성기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랬는데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면서 쇠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더니 결국 북왕국은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쇠퇴해서 망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들을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인 것입니다. 비록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들 중에 상당 숫자가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맥락 가운데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잠깐 앞으로 가셔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노예의 때가 끝났다 그 말은 포로기가 끝이 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사함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포로기를 통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 보게 되면 약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오는 이들의 상태와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려했을까요? 빛났을까요? 아닙니다. 민족의 자긍심은 다 깨어지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 본토는 황폐한 땅이었어.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 한때는 성전을 짓고 온 열방을 호령하며 전성기를 누렸던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쇠퇴하여져서 초라한 폐잔병처럼 된 상태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새로운 희망이나 열정이 남아있었겠습니까? 마치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나온 겨울과 같은 상황이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사야는 뭐라고 선포를 하고 있나요? 30절과 31절입니다. 먼저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어요. 이게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youth, 청소년 내지는 청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청년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활기가 넘칠 때 아닙니까? 모래도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왕성한 체력을 가진 때가 청년기인데 이 청년들도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대요.
이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young adult를 말합니다. 혹은 힘이 센 용사를 지칭하는 말이죠. NASB 성경은 vigorous young me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들마저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피곤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넘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용사들이라고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get tired and fall. 우리 누구나 다 피곤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연약함의 실존입니다. 그랬는데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자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젊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장정이나 용사이나 다 넘어지는데 31절을 보시면은 어떠한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까?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것처럼 날아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전 여기에 생기를 잃어버린 인생이 붙들어야 될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꽃피게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젊으냐 늙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피지컬리 스트롱하냐 약하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도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으면 누구나 독수리같이 날아올 수 있고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계절을 통과하고 계시나요? 혹시 항상하게 말라버린 겨울을 통과하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나의 인생은 전성기가 끝이 났다고 좌절한 채 주저앉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를 향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의 비전을 마음에 품기만 하면 우린 다시 독수리같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꽃피게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다시 한번 인생을 꽃피우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같이 본문한 본문에 의하면은 쇠퇴하고 시들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꽃피우게 하는데 꼭 필요했던 몇 가지 중요한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들어진 인생을 다시 꽃피게 하려면은 비관적인 사고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관적인 인생관, 이것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인생관, 이와 같은 사람의 인생은 꽃필 수가 없습니다. 생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시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기 때문에 어찌하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을 봤더니 야곱아 왜 넌 그렇게 불평을 하니, 그렇게 번역해요. Why do you complain? 어찌하여 불평을 하고 자학을 하느냐,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며 자학을 했던 것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기 때문이다.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 보게 되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나님 모른다, 그런 불평이었어요. 두 번째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He ignored, He rejected. 나의 원통을 하나님께 가서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무시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내 아픔도 헤아리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우리를 버렸다고 하는 이 자학적인 생각이 그들 심령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항상 중요할 때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사정을 왜 모르겠어요? 왜 그들을 돕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비관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안겨주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기적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고 불신앙적인 상태로 바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나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영국의 한 의학 잡지에서 불가사의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5살 때 어머니와 함께 점쟁이를 찾아갔는데요, 거기서 점쟁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아이에게 했어요.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43살이 되면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건 하면 안 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점쟁이의 말이 정확할 리도 없지만 또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바람에 그 한마디 말이 아이 가슴 속에 콱 가서 박힌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43살에는 죽는다는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콱 박힌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더니 42살이 지나고 43세를 맞이하는 생일날 아침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나는 43세에 죽는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면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힘들더라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정반대로 가라지가 꽉 차고 선뿌리가 꽉 차 있으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 칼럼에 의하면요, 우리 신체 안에 세포 숫자가 한 40조 개, 어떤 분들은 100조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근데 이 수많은 세포들이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을 때 주인이 꼭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그럼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사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살겠다고 작정을 하면 우리 온 40조 개의 세포 전체가 다 사는 쪽으로 움직이니까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반대로 자포자기하게 되면, 절망과 우울증 가운데 빠지게 되면 세포들도 그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여러분 삶을 파괴시키는 그와 같은 잘못된 것들이라면 그걸 뽑아내야 돼요. 삐뚤어진 마음, 원통한 마음, 선뿌리들을 다 제거시켜야지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안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선뿌리들을 뽑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오랜 기간의 동안에 걸쳐서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프랙티컬리 한 3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선뿌리를 제거하는 첫 번째 비결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심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악한 가라지를 뽑아내고 진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는 것. 둘째로 성령의 생수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생수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 우울증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파워가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무슨 문제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분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귀는 계속 악한 생각을 뿌려줍니다. 가라지를 심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원통한 마음, 무정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들을 심어주는데, 이와 같은 악한 자가 심어준 그 모든 가라지를 뽑아내기를 원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을 밝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밝아진 마음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꽃을 피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들어진 인생을 다시 꽃피게 하려면은 능력의 원천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나이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인생의 꽃을 피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참된 능력의 원천에 플락인 돼야 돼요. 마치 전기가 플락인 돼야지 힘이 들어오는 것처럼 참된 능력의 원천에 플락인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플락인 해야 될 능력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인식하고 만나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로 영원하신 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everlasting God, 영원한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창조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 그리고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다 핸들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로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다, 무슨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치는 법이 없어요. 어떠한 사건, 어떤 사람이든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해도 참아주시잖아요. 우리를 지쳐하고 피곤해하는 적이 없어요. 항상 받아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로 명철이 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명철의 끝이 없는 분. 이것을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He knows everything.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아픔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내 미래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는 He knows everything. 우리 하나님이 29절 말씀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해 주신대요. 우리가 피곤해 지치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면서 피곤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대요. 우리가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연령에 상관없이,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전진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끝없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everlasting energizer. 에너자이저 아세요? 우리 배터리 이름이기도 한데요. Go and go, keep on go, still going. 하나님은 배터리처럼 수명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everlasting energizer.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셔서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플락인 돼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하나님 가신 모든 생기와 능력이 우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모세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사역을 시작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세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상노인이에요. 80노인이면 지팡이 하나 제도 들기도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요 40년 동안 광야를 달려가면서도 지치지 않았어요. 그 타프한 60만 명의 이스라엘을 이끌면서도 곤비하거나 쓰러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그가 120세 세상을 떠났는데요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쉬하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젊은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영원한 에너자이저이신 하나님과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정말 힘을 얻기를 원하고 시들은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나는 만큼 여러분의 생기는 더 활성화되어지고 능력은 더 극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TV 커머셜을 보니까요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노인 몇 분이 서로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TV 화면에 이런 자막이 나왔어요. 이 나이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자막이 나왔어요. 전 처음에 그걸 보면서 이게 노년기 불륜에 대한 광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혈압약 광고였어요. 그 연세 가슴이 두근거리면 위험합니다. 산토리 참깨차 드세요, 그런 내용의 광고였어요. 솔직히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건강에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산토리 참깨차 든다고 생기가 회복되겠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건강해지겠습니까? 정말 영과 육이 다 생기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골방에 깊이 들어가셔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나오면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기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사역에 꽃을 피우고 전성기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이 교회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결정시키는 결정적인 파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지단을 쌓고 기도의 불을 붙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음의 꽃을 피게 하고 전성기가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에게 무슨 팬시한 전략이 있었습니까? 재력이나 학력이나 조직력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설교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들에게 다른 것은 없었지만 기도에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 때마다 그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어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바퀴가 주어질 때마다 아무리 세상이 그들을 급박해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도의 불을 붙였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을 뒤집어 주시고 부흥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고 저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비결도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령의 물길을 일으켜 주셨어요. 믿음으로 타기만 하면 성령의 파워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복음의 새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새벽 축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년 동안 우리는 축제를 하지 못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예배가 셧다운되고 교회 모임이 중단되고 심지어 선교마저도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파도가 휩쓸고 간 그 자취가 너무나 심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취만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팬데믹에 휩쓸고 지나간 그 자취에 하나님이 새로운 물결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물결이에요. 그게 축복의 물결, 회복의 물결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물결을 터뜨려 주셔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삶을 바꾸어 주시고 상실했던 생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들어진 인생이 다시 꽃을 피우며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비관적인 마음들을 다 비워내고 말씀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참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플러그인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들어진 인생을 다시 꽃피우게 하려면 우리 시선의 방향을 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새롭게 꽃피우려면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31절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의 뜻은 기다린다,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시선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 높이 올라가서 진짜 보아야 될 하늘의 비전을 보고 참된 가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향할 수도 있고 하늘을 향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땅을 향하여 시선을 두기 때문에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시선을 바꿔서 하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그때 우리 인생이 바른 단계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에 다닐 때에 그때 한참 우리 친구들 사이 유행했던 책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분이 1970년에 출간한 책인데 뉴욕 타임즈의 37주간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정말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고 하는 갈매기가 나옵니다. 이 다른 갈매기들은 전부 해변가에 모여서 해변 가까이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이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항상 하늘을 높이 올라가는 연습을 해요.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비행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해변 가까이에 떠서 비행하는 갈매기들은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면 음식이 안 보이잖아요. 빵 부스러기도 먹어야 되고 떨어진 고기 조각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땅에서 가까이 떠서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나단 리빙스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면 더 멀리 보게 되고 더 위대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땅을 향하여 날아갈 것인가, 아니면 참된 꿈을 찾기 위해 위를 향해 날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세상에 던져주는 떡부스러기를 얻어먹기 위해 땅을 향해 날아가게 된다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은 타락하게 되고 누추하게 되고 maybe 후회로 가득 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의 비전을 향해 솟아오르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셔서 빛나게 하시고 찬란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났다면 우리 꿈도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면 주님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나의 꿈이 되어야 돼요. 이와 같은 바른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가도 싱싱한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새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일본에 나온 유명한 사역자 중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계셔. 하춘 풍은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유학 오셔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많이 저술하신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폐결핵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신학교로 가게 되죠. 이게 사실은 그가 사역자가 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랬는데요, 한창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나이가 중년이 지났을 때인데 다시 결핵이 찾아왔어요. 이번에 심각하게 결핵이 찾아왔습니다. 3기, 4기가 되면서 각혈을 하고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결핵이 그렇게까지 무서운 병은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죽음의 질병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염성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나 친척들도 자기를 떠나갑니다. 심지어 교회 성도들까지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뵐게요. 그 떠나가는 성도들이 많았대요. 결국 혼자 남은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분이 깊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다 죽게 갈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마지막 이 날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갈 것인가. 그때 그는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수레에 자기의 짐을 다 싣고 빈민굴로 들어갔어요. 정말 척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빈민굴로 들어가서 그 빈민굴 속에서 그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시죠? 죽음을 기다리며 살 때는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요, 진짜 해야 될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열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신비로운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결국 죽으러 들어간 그곳에서 70이 넘도록 사역을 하면서 일본 교회 사상 가장 빛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온 질병이나 연약한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시들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 삶은 시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시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한 우리 인생은 시들지 않고 시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인생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여서 쓰러지려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아침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해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거예요. 프레시한 파워를 주실 거예요. 이 새 힘을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딛고 넘어서서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게 되고 주의 나라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침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혹시 내 안에 비관적인 인생관이 남아있다면,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남아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뽑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 뽑아내고 내 심령이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앞길이 막히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하고 지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참된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 플락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비전을 향해 참된 목적을 향해 우리 모두가 비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